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1절과 5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앞에서 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그러면 뭔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같고, 또 혹은 윤리적인,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 은혜로운 강단에서는 윤리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과 윤리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지요. 그것이 우리의 몸의 곳곳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음식과 내 몸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없죠. 음식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활동이 되고 다양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은 곧 내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윤리만 얘기한다면 인본주의적인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이런 윤리적인 삶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신앙적 가르침이라, 또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 4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구원의 복음은 당연히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열매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것을 윤리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복음의 양식이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이것은 해라 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거 하지 말아라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그 메시지로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새는 참 위험하죠. 아무리 높은 아파트에도 곳곳에 벽에 이제 금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든지 하중을 받는 그곳에 이런 틈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어렸을 때요. 외가댁에 갔었는데 외가댁에서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연탄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연탄이 구들장의 틈 사이로 들어온 것이죠. 그 냄새가, 그 연기가.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를 마시고요. 아주 그날 밤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토하고 꽥꽥대고 아주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럽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화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119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외할머니랑 식구들이 이 연탄가스 마신 데는 동치미가 좋다더라. 그리고는 동치미를 벌컥벌컥 들이키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걸 먹고 살았어요. 틈새가 있는데 거기에 유독 가스가 새어 들어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많은 위험을 초래하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마귀는 어느샌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타락으로 이끌게 되고 영혼은 결국 멸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틈 타고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내 영혼을 죽이고 결국 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데로 타고 넘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틈 타고 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문이시니까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 도둑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귀에게는 전혀 틈을 주지 않아서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는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오늘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부정과 거짓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큼이라도
거짓에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짓과 불신이 가득한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기에 물들고 말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거짓을 거짓으로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거짓과 불신의 사회에 살다 보면 거짓을 행하고도 거짓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화로 거짓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다 거짓은 거짓이지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거짓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짓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에 대해서 치를 떠는 영적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있겠지요. 아니, 정말로 때로는 의로운 마음으로 분을 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면 분을 내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용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분을 내었다면 마귀는 이미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더라도 마귀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우리 주님께 여전히 주도권을 드리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말로나 힘으로나 죄를 범하지 않고 또 그러한 분한 마음들을 그날을 넘기지 않고 그날 안에 그 마음들을 해소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었더라도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고 때로는 용서해 줄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렇게 화해하기 위해 시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분노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던 마귀가 도저히 주도권을 찾지 못해 다시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분을 그날을 넘기지 말고 그날 안에 다 해소하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영적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시한을 두고 분을 내더라도 시한을 두고 분을 내고 마귀가 들어와도 결코 그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둑질은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랍비 요시아가 마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마부가 요시야를 태우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릴 때입니다. 마침 텅 빈 밭에 순무가 탐스럽게 여물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무밭에서 잠시 마차를 멈추어 서서는 랍비님, 망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순무를 뽑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랍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주인이 오고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순무를 뽑지도 못하고 마부가 그냥 헐레벌떡 놀라서 다시 밭을 뛰어나온 것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오는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자 마부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주인이 어디에 오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오. 그러자 마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마부가 왜 순무를 뽑으려고 했을까요? 랍비에게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로 도둑질을 한다고 한들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무 하나를 도둑질하는 것은 단지 순무 하나만이 아니죠. 그 순무를 키우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하셨으며 농부들은 또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수고와 농부의 땀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들이 흘린 수고의 대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며 가볍게 이익만 얻으려고 했던 도둑심보를 가진 적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은 한 번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도둑질하는 심보를 갖는 것은 너무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수고하신 것을 은혜로 거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심보가 아니라면 적어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가볍게 여긴다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거룩한 삶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분냄, 셋째는 도둑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이와 반대로 늘 참되고 온유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짓말, 분냄, 도둑질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참되고 모든 일에 온유하고 모든 일에 정직한 한 세 사람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